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겜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뭐하지 못했어요?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 보시고요.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매거든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이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볼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맺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언약궤 안에 뭐 들어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니까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언약이 들어있어야 돼요. 십계명판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어떤 물건들이냐면 불신의 물건들이에요. 불신, 불순종의 결과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언약궤 안에 법궤예요. 법궤 안에 두 자로 하면 법궤예요. 언약궤가 그 안에 십계명판 돌판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불순종의 그게 불순종의 결과인가요? 불순종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처음 돌판은 뭐였어요?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혈기가 나서 그걸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은 뭐라고 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한다면서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끌어왔구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깨트려 버렸고 그리고 모세가 다듬어서 그거를 기록해서 올라가죠. 그 법, 이게 언약궤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있는 거죠. 돌판이 왜 깨졌어요? 처음 돌판이 왜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깨진 거죠. 두 번째,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만나 항아리도 왜 불신이냐? 불순종, 불신.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며칠치를 거두냐? 이틀, 3일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 버러지가 생겨요. 그 만나 항아리에. 이것 또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는 하루치만 거들어갈 때 이틀치를 거두면 불순종의 것도
불순종의 상징이죠. 벗게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것, 거역한 것,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상징물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에 오늘 우리는 만나 말씀을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것 또한 모세를 대항하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웠지. 이럴 때에 각 지파별로 막대기를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랬어요. 각 지파마다 이름을 써라. 너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등등 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도 레위 지파의 대표로 났어요. 그 가운데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이틀이 되니까 다른 11지파의 지팡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레위 지파 사람 아론 지팡이만 뭐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명명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아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렸어요. 이렇듯 이거를 각 지파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뭐 하라고요? 쫓아가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뭐를 지고 가요? 이 언약궤 안에는 아까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사절에 그것은 이전에 너희가 지나가지 못했던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거 봐요. 2000규빗 따라가는데, 언약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돌아. 2000규빗 대략 800m 정도 된다고 해요. 한 1km 정도. 그래서 어떤 학자는 2km, 그러니까 약 그런 얘기를 하죠. 몇 리 그럴 때 있잖아요. 10리, 50리, 100리 이럴 때 한 규빗이 34cm니까 대략 34cm가 아니라 45cm 정도 되니까 45cm가 2000개 정도 되면 한 800-900m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전에 그 길을 너희 행할 길을 너희가 알게 될 텐데, 언약궤를 진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너희는 뒤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봤다 가보지 못했다. 누구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본 적이 없어.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죽음을 이겨본 적이 없어.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 참 이제 금요일 날 피곤한 육체지만 신선한 물을 마시면 우리가 이거 정신이 나네 하는 것처럼, 아무리 육체가 피곤하고, 아까 찬양도 있잖아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래도 딱 말씀이 딱 전달해지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전의 이 길을 누구도, 죽음의 길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길을 가본 적이 없는데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 길은 거룩한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다. 그 길을,
이사야 선지자인가? 제가 이건 언젠가 한번 또 찾아드릴게요. 그 길은 아무나 못 가. 어떤 자만 가느냐? 거룩한 자들, 성결케 된 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이제는 끝났다, 우리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축배를 들어요. 야, 이겼다, 사망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문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너희가 크게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을, 그래서 봐요 5절이죠. 예, 너희 기사를 행한다.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제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뭐 했어요? 나가니라. 백성들 앞에 나갔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뭐하게 한다? 크게 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죠. 모세와 같이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온 백성이 다 알아. 그래서 모세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 걸 백성들로 알게 한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뭐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봐요. 제사장들이 딱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딱 들어가면 발목에 요단에 딱 거기 이르거든 서라 이거야. 그러면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벽처럼 쌓이는 거예요. 여기 막은 보도 없는데, 댐이 없는데 쓰는 거예요. 이 일로, 이 요단강이 갈라진 일, 이것도 몇 달 전인가 언제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들으셨죠? 예. 이 일로 너희가 안다. 정령이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여리고성이 아무리 세 보이고 커 보이고 단단해 보여도 요단강 물이 흘러내린 것이 멈춰서 길을 내서 가는 것 보니까 이게 증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낼 때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증거물이 되는 거야. 요단강 그냥 가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이런 족속들과 마주할 때에 정령이 그들을 쫓아낼 줄을 이거 보면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파선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을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한 번도 건너지 못한 죽음의 바다를 예수님이 건너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쥐고 언약궤를 쥐고 이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를 상징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니까 이게.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온 인류의 죄가. 언약궤가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온 땅의 주 여호와 궤를 맨, 언약궤를 맨, 십자가를 맨 제사장들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오직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뭐해져요?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여러분들 제가 좀 놀라운 걸 하나 또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어떻게? 앞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앞서 가요. 주님이 항상 앞서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혼자 보내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고해의 바다에서도 제자들이 애를 쓸 때 주님 오셔서 뭐 하라고? 내니 두려워 말라. 아니, 다 잊어버리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뭐가 두려워요? 코로나19 이제는 30만 명이라도, 야, 정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심은 하되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큰 누가 계셔요? 우리는 계신다니까. 또 데려가시면 풍랑과 파도가 없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나사로가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책망했을 거라니까요. 이놈의 가시나들, 내가 지금 안식에 들어가서 편히 쉬려고 하니까 질질 짜더니 예수님을 불러놓고 나 그냥 쉬고 있는데 또 깨어서 이게 깨어나게 해가지고 우스갯소리 나마는 우리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고빈과 그 숲속에 있을 때 앞서 행하신 하나님, 설교 말씀 들은 적 있잖아요. 신명기가 본문이었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앞서 그러잖아요. 너희 앞서 행한다. 근데 우리는 뭐냐? 그래, 십자가 보면서 십자가 내가 보면 뭐냐? 나의 죄, 나의 불신앙.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자야. 그거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불신앙하는 자였어. 이거지요. 피곤하시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19절 얼른 읽을게요.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그렇죠. 안 돼. 송아지 피도 안 되고 양의 피도 안 되고 누구 피도 안 돼. 뭐 공작 피도 안 되고 누구 피도 안 돼. 석가도 안 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죽음의 바다를, 강을 너희는 뒤따라가라. 언약궤가 딱 멈춰서면 물이 쌓여져. 탐력을 얻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라니까. 계속 그 길은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뭐한 길이에요? 새롭다는 길이에요.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새롭다는 거죠.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길을 낸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거라니까. 이거를 바꾸지만 안 돼요. 무엇과도 바꾸면 안 돼. 계속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택하심을 입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세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게 나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그거 언약궤를 지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가야 돼요. 앞서가서도 안 되고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 네. 또 볼까요?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예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이게 중요해요. 무슨 땅이 됐어요?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된 거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물론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말리셨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길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길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22절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여 물은 그들의 뭐가 됐어요? 벽이 돼서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사망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벽이 돼서.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들어가니까 이게 벽이에요? 합쳐져요? 그렇지. 여호수아 4장을 봅니다. 오늘은 3장이에요. 이것도 언젠가 본문으로 이렇게 읽어지는 본문 후에는 지금 우리가 3장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4장 할 때 이 대목에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22절.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제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무슨 땅을 밟았어요? 홍해 바다도 모세가 길을 건널 때도 무슨 땅이야? 마른 땅.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무슨 땅? 마른 땅을 밟고.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 되어지고 거기만이 안전지대예요.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갔다는 게 중요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창세전에 준비해 놓은 마른 땅.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뭐가 하겠어요?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질퍽질퍽거리지 않았다 그 얘기죠. 마른 땅인데 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홍해도 말렸다고 했잖아. 아까 말랐잖아요. 마른 땅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 것 같이.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나서 말씀을 얼른 드려야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죄악의 세력에서 나올 때에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중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있다 없다? 똑같은 사건이죠. 1세대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근데 안심하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홍해를 말리우신 것처럼 너희 앞에 이 강을 말리었다. 안심하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손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뭐하게 하려고? 경외하려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을 찾아볼까요? 이때에 지금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오고 바로의 군대는 수장됐어요. 이때에 그런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뭐하리로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뭐할지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시온산에 있는 자들이 새 노래로
이게 새 노래인 거예요. 이게 새 노래. 새 노래로 뭐를? 죽음의 강을 건넌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항상 그 은혜에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